네, 평소와 조금 이제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이제 교회에 있는데 오늘부터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같이 참여를 못하고 있지만 같이 마음으로 또 영상으로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도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떠나 죄 가운데 신음하며 살고 있는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당연히 여기고 그릇 행하며 죄 가운데 빠지는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연약함에 빠져 절망하고 자학하며 주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혼란 가운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 가운데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속히 이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치료약이 개발되게 하시고 그동안 감사하지 못하며 누렸던 그 감사한 일상을 누리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 그리고 전도사님, 주의 성령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한 공동체에 속해 있음을 기억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전도사님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주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가운데에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는 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리올 때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심지가 굳은 캐릭터들이 좀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어떤 중심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종영한 꼰대인턴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주인공 역을 맡은 가열찬이라는 사람은 확실한 목표가 중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뭐였냐면은 매운 라면을 개발하는 것.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나만의 매운 라면을 개발하는 것. 그래서 이 목표를 가지고 이 중심을 가지고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뤄낸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그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중심이 없는 캐릭터들도 등장이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작품을 보더라도 한결같습니다. 항상 쓰러지고 넘어지고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장면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중심이 온전하지 못하면은 또는 잘못된 중심을 갖고 있으면은 쉽게 쓰러집니다. 물론 중심이 있어도 쓰러질 때가 있지만 중심이 있는 사람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없는 사람은 쓰러지면은 그 일어날 힘을 갖고 있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중심을 잡고 있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과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굉장히 중심이 중요한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육체나 신체가 아닙니다. 물론 육체와 신체도 포함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 행동, 우리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봐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가장 먼저 작용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교회 올 때도 그렇고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도 그렇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그렇고 한번 여러분의 행동을 생각해 보면은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항상 생각이 먼저 옵니다. 내가 배고픈다는 생각이 드니까 밥을 먹어야 되고 게임을 하고 싶으니까 또 게임을 하게 되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항상 그 생각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결국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영상 잠시 멈추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현재 시험 기간을 아마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공부가 지금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코로나 때문에 건강을 매우 염려하면서 건강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은
항상 마음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놓여 있습니다.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항상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가장 큰 대상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온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선행되어야지 두 번째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당연히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하루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일주일에 내가 한 번 이 영상을 봤다라고 해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중고등부 친구들을 보면은 공부가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당연한 선택입니다. 그것이 절대 나쁘다라고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공부가 하나님보다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께 얘기해도 와닿지 않을 수가 있고, 여러분의 선생님들 혹은 부모님께서 항상 얘기해도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함 가운데 스스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내 삶에서, 지금 내 삶에서 공부보다 하나님이 중요한가, 아니면 공부가 더 중요한가, 이런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답정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또 우리를 위해 항상 중보하시고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또 예수님보다 성령님보다 중요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또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중심,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계속 다루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항상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굴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삶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삶은 우리의 노력으로만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것을 이뤄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위치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마음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고, 또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헛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또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또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구원자 되시는 그 아버지를 외면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주님을 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시고 또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며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행동과 발걸음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